10월 26일 목요일 주님의 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에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샬롬. 오늘도 묵상과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의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3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아합 왕이죠.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며 가장 악했던 왕 중에 한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그의 바알의 제사장,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숭배하도록 인도했던 왕이었습니다. 자신의 뜻과 다르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음으로 몰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가 아예 없었던 왕이었다 할 수 있죠.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나봇입니다. 나봇은 이스라엘 부근에 있는 포도원의 주인이었습니다. 특히 이 나봇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라 성경은 말하죠. 아합 왕이 자신의 포도원을 사려고 하자 나봇은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 이유는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던 포도원과 땅을 파는 것은 구약의 율법을 거스르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 나봇은 아합 왕의 그 권유를 단칼에 거절했던 것이죠. 한 자료에 의하면 이스라엘에서는 가문과 기업으로 상속된 땅은 돈을 주고 팔 수가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포도원 주인 나봇은 아합에게 이렇게 말하죠. 열왕기상 21장 3절인데요.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것은 나봇이 율법을 잘 알기도 알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아합 왕은 어마어마한 부와 권력을 누리는 한 나라의 왕이었는데 그가 나봇에게 포도원을 사기 위해 제시하는 조건과 환경은 그 당시로는 차고도 넘치는 제안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나봇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할 수가 없다고 단칼에 거절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인물은 바로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아합 왕의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바알을 숭배하는 바알 제사장의 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식을 우선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합 왕이 나봇에게 거절을 당하자 이세벨은 끔찍한 계략을 세워 남편인 아합 왕에게 전합니다. 바로 사실이 아닌 거짓된 이야기로 포도원의 주인 나봇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사형을 당하게 하는 바로 그런 계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세벨은 아합 왕에게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것을 나봇에게 빼앗아서 왕에게 드리겠다. 라고 하며 그 마음을 달랩니다. 그리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냅니다. 그 편지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열왕기상 21장 9절 10절인데요.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에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나봇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아합 왕의 제안을 거절했던 것인데 오히려 이세벨은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라고 말하며 없었던 죄가를 만들어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게 하고 나봇은 억울한 운명에 처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거짓말을 해서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했던 바로 이 이세벨의 모습 속에서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역사를 보면 참 많은 전쟁과 분열, 아픔과 상처가 많은 우리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항상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사람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강압적인 방법까지도 서슴지 않고 사용했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 어쩌면 이세벨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어느 먼 과거의 역사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은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회사에 들어갔다가 너무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국가에서 나오는 지원을 더 받기 위해 서류를 작성할 때에 조금 과장되게 수치를 조금 더 부풀려서 써야 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 청년이 느끼기에는 이 세상에서 굉장히 조심스러워하고 세상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주의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 이야기를 듣는 저도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도대체 그 청년이 느끼는 기독교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청년이 경험한 기독교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혹여나 이세벨과 같은 마음이 존재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은혜로 다 제거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반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가오는 세상의 유혹들 가운데 오히려 나봇과 같이 믿음을 지키고 자신의 소신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힘차게 노를 저으며 함께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흘러가는 방향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방향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방법인가? 이 고민을 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의 길로 추구하는 바로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그 선택이 잠깐의 손해를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선택이 잠깐 우리에게 머뭇거리게 하는, 그리고 남들보다 좀 뒤처지게 만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진실로 살아있는 말씀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그 길의 끝에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어떤 열매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의 긍지와 정직과 옳은 길을 선택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이뿐만이 아니라 그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 이 놀라운 영적인 반전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그것들을 누리며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다 보면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이세벨과 같은 작은 유익 앞에서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이세벨의 길이 옳은 길인가 생각하게 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이 길은 우리의 길이 아님을 다시 한번 알려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정직을 선택하고 주님 앞에서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조금 느리고 천천히 가는 것 같을지라도 반드시 그 길은 때가 이름에 열매를 거두게 되는 일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 평생에 경험하게 되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복된 인생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특별히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우리 중보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